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행복하게 보냈습니까? 제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에 넣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지켜나가면 그것보다 행복한 길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노트 한 권을 사라고 준비를 했잖아요. 샀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노트를 준비 못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 교회에서 노트를 준비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라는 노트예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묵상을 하는데 시편 1편부터 50편까지 하면은 50일 걸립니다. 매일. 근데 12월 20일 날 저희가 시상을 할 생각이니까 한 70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편에서 50편까지 이틀에 한 번 걸쳐서 뭐 이렇게 한 번 하면 토요일 주일 정도 빼고 이렇게 묵상을 하면 아마 50편까지 묵상이 다 끝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묵상하는 방법은 한 장을 넘기시면 그 속에다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묵상 기도할 건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9월 2일 말씀으로 기도하기 수요일 날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어떻게 기도하고 노트에 기록하는지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묵상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노트를 보시고 또 그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9월 2일자 수요일 예배 때 제가 말씀으로 기도하기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 번 보시면은 묵상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행복하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노트를 여러분들이 꼭 일일이 다 사서 하려면 힘드니까 제가 단체로 구입해서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도 행복을 포기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나갈 때 보겠습니다. 누가 노트를 안 사가시는가? 한번 해보세요. 한 50일만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 결심해 보시고 한번 이 일에 헌신해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복된 삶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나가실 때 한 권씩 구입하시고 오늘 돈 안 갖고 오신 분들은 다음 주에 돈을 갖고 오면 되니까 노트는 그냥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꼭 말씀으로 행복한 50일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세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3편 말씀 그리고 다음 주는 시편 4편 말씀을 같이 하게 될 겁니다. 시편 3편과 4편은 고무신 한 짝과 같아요. 양말 한 짝, 그리고 동전의 앞뒤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 3편을 보면 시편 4편을 반드시 같이 읽어야 되는 것이 바로 시편 말씀입니다. 이 두 개가 짝을 이루고 있어요. 시편 3편은 아침 기도라고 하고 시편 4편은 저녁 기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게 되면 아침에 기도하는 것과 저녁에 기도하는 것 두 번은 최소한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으면서 행복해지고 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이렇게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 두 번에 걸쳐서 매일매일 기도 생활하면 그래야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져 가게 돼요. 오늘 우리는 이 아침 기도하면 좀 부담스러워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고 목사님은 애를 아주 잘 모르죠. 애들 학교 보내려고 하면 얼마나 아침에 힘든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또 애들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나도 출근하고 그리고 또 매일매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고
또 저녁에 대부분 늦게 자잖아요. 늦게 주무시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어요. 눈꺼풀이 마치 천근만근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난다는 것조차도 힘든데, 목사님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기도합니까? 이건 참 힘듭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 3편에 있는 말씀은 할 일이 없어서 빈둥빈둥 놀다가 내가 기도나 해볼까? 할 일이 없으니까 기도나 해야 되겠다. 이런 상태로 기도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시편 3편은 사무엘하 15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무엘하 15장에 있는 배경이 얼마나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이루어진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다는 말이 3번이나 많아요. 대적이 많습니다.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주변에서 나를 치료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다고 하고 또 자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이 많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웃이 전부 다 자기를 향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목에다 칼을 들이대고 있는 그런 현실에 놓여져 있어요. 이 이야기의 배경이 바로 사무엘하 15장이에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말년에 거주하고 있었을 때 그의 아들 압살롬이 맏형인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헤브론에서 1년 동안 끊임없이 그 나라를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었어요. 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의롭게 공의롭게 잘 다스리고 하면서 압살롬이 인기가 굉장히 높아졌죠. 그리고는 그가 모은 인기를 가지고 군인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그리고 큰 부대를 이루었어요. 그리고는 다윗이 예루살렘의 저녁에 한가히 거닐고 있을 때 예루살렘을 쳐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군인들을 죽이고, 그리고 궁녀들을 다 치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쳐들어온 것을 알고는 급하게 압살롬 그 아들을 피해서 도망을 치는데, 그날 밤에 요단강을 건너서 바후림으로 도망을 쳤고, 그가 도망을 칠 때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은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갔다.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갔다. 이런 비참한 처지로 밤새도록 요단강을 건너고 바후림을 향해서 도망을 쳐서 그가 그의 아들을 피해서 가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 장면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떻습니까? 한가하고 시간이 편안하고 뭐 바쁜 것 하나도 없고 그런 시간에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다윗은 얼마나 바쁘고 위급하고 급했는지 그냥 맨발로 울면서 도망을 칠 만큼 위급하고 급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6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그러니까 온 사방이 빈틈없이, 그날 밤에 온 사방이 빈틈없이 군인들이 창을 갖다 대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의 아들과 주변에 있는 군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숨을 옥죄고 달려들고 있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가장 급하게 위급하게 처리해야 될 이때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의 생활 습관 중에서 바쁘다는 말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대명사고 또 생활 습관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들은 대부분 뭐 바쁘다고 하면 웬만하면 면죄부를 받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제가 바빠서 못 내려가요.
그러면 그냥 면죄부를 받아요. 예, 제가 오늘은 바빠서 좀 만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바쁘다고 하면 뭔가 지금 성실하게 보여지고 또 착실하게 보여주고 사람이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또 열심히 사는 사람인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뭐 웬만하면 변명을 하려고 하면 좀 바빠요 하면은 다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바쁘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내가 괜찮게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쁜 것이라면 전부 면죄부를 주려고 한 거예요. 터널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죠? 하정우라는 배우가 나와서 주연 배우로 나왔는데 그는 바쁘게 살아가는 셀러리맨입니다. 그는 큰 사업을 따내고 그리고 열심히 달려가는 중에 터널이 무너지게 되고 터널에 갇히게 돼요. 그때 그의 손에 주어진 것은 생수 2병과 그리고 딸에게 줄 케이크 하나와 그리고 핸드폰 배터리 78% 남아있는 핸드폰 배터리가 남아있었어요. 무너졌어요. 터널이 무너졌어요. 거기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다 온 사방이 막혀져 있어요. 그가 유일하게 희망을 걸고 유일하게 희망을 걸 수 있었던 것은 핸드폰이 한번 딱 터졌다는 사실이에요. 핸드폰이 터지는 순간에 자기 아내랑 대화를 하게 되고 내가 터널이 무너졌는데 나는 살아있다 살려줘 하고는 말을 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온 사방이 꽉 막혔을 때 무너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때 가장 중대하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 안에 있는 나와 저 바깥에 있는 누군가와 통화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이것이 살 길이고 이것이 희망이고 소망이에요. 가장 중대한 선택은 뭐예요? 내가 지금 바쁘게 뭔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통하는 겁니다. 이곳에서 이 바깥에 있는 세상과 통하고 소통하는 것이 그가 해야 될 가장 중대한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중대한 일이에요. 중대한 일입니다. 바쁜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요하고 큰 일이에요. 어떤 게 중요하고 큰 일입니까? 이 세계에서 모든 것이 다 막혀져 있고 어떤 빈틈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래도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 말을 하면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 살려달라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하는 걸 포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침에 할 일이 많다고 해서 어떻게 기도하는 일을 포기할 수 있어요? 기도는 바쁜 것보다도 더 중대한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단절된 세상, 온 사방이 적으로 가득하고 온 사방이 꽉 막혀진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숨을 쉬고 대화하고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는 이 시간을 가장 귀한 시간으로 알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아침에 기도를 해요. 여호와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을 때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다.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이 아침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셨나이다. 아무리 큰 칼날이 들어와도 내 심장을 뚫을 수 없도록 막아주셨습니다. 내가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당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도망칠 때에도 하나님은 내 고개를 다시 들게 하시고 내가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온 사방이 적들로 가득 차서 캄캄하고 무서운 밤에 밤새도록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해야 될 이 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편안히 걱정 없이 잠들게 하시고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침에 기도하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가득, 제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라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제 가정 이야기라서 여러분들이 또 한 번 얘기 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그냥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얘기가 제게는 여러분들에게 사건을 설명하기에 적당하리라 생각해서 다시 한번 비유를 듭니다. 또 들었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집이 가장 가난하고 어려울 때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오늘 교회 안 나오셔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하여튼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만 해요. 어떻게 일을 하면 안 되는가 몰라요. 사과 농사를 지으면은 불안병이 걸려서 사과가 병이 들려 다 죽어버리고, 소를 사면은 소 전염병이 걸려서 소가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샘을 판다고 땅을 파면 물은 안 나오고 파이프만 다 땅에 박혀갖고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망하는 거예요. 자꾸만 망해요. 그리고는 땅 팔고 집 팔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빚이 잔뜩 져버렸어요. 결국은 빚쟁이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돈 내라고 하니까 땅 팔고 논 팔고 그리고 집까지 다 팔고도 빚이 자꾸 지고 하니까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중학교 다니고 있었으니까 시골에서 학교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때 이렇게 어디다가 저 시골 거기서 한 20km 정도 떨어진 기도원에다가 나를 맡기고는 대구로 밤에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는 밤에 하여튼 그 야간 도주를 한 거죠. 그리고 저는 시골에서 혼자 남아 있었어요. 고아처럼 버려지게 되었죠. 부모를 갑자기 떠나보냈죠. 그때 여러분,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거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제가 기도원에 들어가서 한 달을 지내게 되는데, 거기서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원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고,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 기도원이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기도하고, 저녁에 보면 사람들이 몰려와서 또 기도하니까 또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때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두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기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그리고는 이 땅에서 기도하면서 늘 기도하는 중에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경험한 게 뭐냐면 제가 딱 이런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제가 여기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딱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기도한 제 기도 내용입니다.
딱 죽고 싶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여기서 딱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세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이 삶이 얼마나 평안한지, 얼마나 기쁜지, 저는 그때 그 천국의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기도가, 하나님, 사방은 아버지는 다, 엄마와 아버지는 다 도망쳐버리고 날 놔두고 도망가고 온 사방은 적들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 내가 버려져 있지만, 그런데 나는 너무 행복해요. 아버지가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니 나 여기서 그냥 죽을래요.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신뢰로 가득 차 있어요. 다윗이 아침에 기도 왜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망대시요, 불의 창수가 나를 밀려나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건지시는 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요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정말 다 무너지는 현실을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을 새롭게 보게,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새롭게 보도록 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코로나라는 현실이에요. 말씀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기도가 무엇인가 다시금 눈을 뜨게 해준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가 다시금 눈을 뜨게 해준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신가 다시금 눈을 뜨게 해준 거예요. 오늘 시편 3편은 아침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침에 눈을 떠서 기도하는 것은 세상이 막혀있고 또 살기 힘드니까 두렵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어요? 아침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새벽에 코로나19로 제가 새벽 기도를 못하게 했더니만 장로님들만 앉아갖고 기도하시고 성도들은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여러분, 이 중요한 시간, 이제 여러분 교회 와도 충분히 기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뜨문뜨문 띄워서 기도하면 50명까지는 충분히 앉아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랑의 품을 새벽에 나와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도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라면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간구한다는 시편 3편. 시편 3편은 아침 기도입니다. 아침 기도는 간구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다음 주에는 내가 시편 4편을 말씀드릴 텐데, 시편 4편은 이 내면으로 향하는 기도예요. 그러나 시편 3편은 밖을 향하는 기도예요.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내가 주께 주님의 성산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니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나이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간구하는 기도예요. 성경에는 내 소원과 내 필요를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구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이런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배가 고프면 밥 달라고 하고, 돈이 떨어지면 용돈 달라고 하고,
사람은 누구나 필요하면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은 단순하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예요. 내가 필요한 것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나 지금 돈 필요합니다. 돈 좀 주세요. 하나님, 내 건강 잃었습니다. 건강 주세요. 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간구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셔요. 원하셔요. 제가 아이들에게 용돈 줄 때 어떻게 주냐면, 뭐 한 달에 얼마씩 그냥 딱 측정해 놓고 계좌이체 시키면 가장 간단한 문제예요. 용돈 뭐 얼마 측정해 놓고 매달 딱 주면은 끝납니다. 그런데 저는 절대 계좌이체 시키지 않아요. 내인데 전화해서 돈을 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빠, 나 용돈 떨어졌어. 이번 달에도 용돈 붙여줘. 아, 그래? 떨어졌나? 알았다. 붙여줄게. 대화하잖아요. 딸은, 아들은 아빠를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기 자녀가 아빠를, 엄마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돈을 그냥 계좌이체 시켜버리고 간단하게 해버리면 끝나는데, 그냥 돈 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돈 달라고 할 때 전화 걸고 전화하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아버지가 인정받는 것 같잖아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다 알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구하라고 그래요. 구하라고. 달라고 하라고 그래요. 찾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니까요. 그래도 구하라고 그래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대화하고 싶은 겁니다.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께서 말 거는 자녀들이 좋은 거예요. 말을 거는 자녀들이 좋은 겁니다.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것도 아버지가 아니에요. 어린 자녀가 아버지 앞에 칼을 달라고 하면 칼을 줄 수 있습니까? 어린 자녀가 아버지 앞에 뱀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수 있습니까? 달라는 대로 다 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간구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간구한다고 해서 다 응답받는 게 아니고, 간구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지를 가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심지어 독사에 물렸는데도 살아나고, 이런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 몸속에 있는 만성적인 질병, 그는 고치지 못했어요. 자기 병은 못 고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사도 바울, 당신은 능력이 그렇게 있는데 왜 네 병은 못 고치냐 하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질병이 있는데 이것이 이 일로 인해서 참 힘이 듭니다. 고쳐주십시오라고 몇 번을 기도해요. 그런데 응답을 받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 때문에 네가 자고하지 않도록, 스스로 교만하지 않도록 내 병이 너를 잡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지만, 그러나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생각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면 큰일 날 사람이거든요. 큰일 나겠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구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다행이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 그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다행인 거죠. 그 기도를 들어주면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구의 기도는 우리가 아침에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세요. 무엇이든지 찾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결국은 아버지를 구하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인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또 다윗은 8절에 아침에 기도하는 마지막 기도가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것은 중보기도라고 해요. 간구의 기도는 내가 필요에 의해서 기도하는 거지만 중보기도는 이웃이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예요. 내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그래서 가장 순수하고 사랑이 많은 기도가 바로 중보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나의 필요가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중보기도는 가장 순수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중보기도예요. 아침에 간구하라, 아침에 중보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도전을 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을 두고, 여러분들과 저를 두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얼마나 이 말이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까? 구약시대 제사장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도 집례하지만 백성들을 위해서 향을 피우고 그리고 중보기도를 드렸어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들될 수 있도록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드렸다고요. 그게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제사장만이 중보기도를 드릴 수 있는 직무를 갖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중보기도 할 수 없었어요. 이 제사장의 특권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그 옛날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그 중보기도의 그 사역을, 그 거룩한 사역을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내 자신만을 위해서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그 제사장의 특권을 우리가 부여받은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사역을 아침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침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간구하고, 아침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이 놀라운 특권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온 주변이 콱 막혀 있습니다. 다윗처럼 온 사방이 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침에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기도가 깊어지면
사랑을 품게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중보기도의 범위가 점점점 크고 자라게 될 겁니다. 아침에 기도하는 성도, 간구하는 기도, 중보기도하는 제사장의 직분, 이 직분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발디디고 있는 이 땅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숨막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숨어 살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또 교회와 교회, 이웃과 이웃, 모든 관계가 단절하고 이제 홀로 남아 캄캄한 굴 속에 갇혀 있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에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아침에 기도자가 되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